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이와 예루살렘 엘라돈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도 주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잃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바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와 이웃들의 또 잔치로 축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옥 집사님 어머님 서남이고요. 박근옥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고원복순 어르신 소천하셔서 청주시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 중입니다. 조문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다의 이제 멸망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멸망시키시는 거죠. 여호야김 왕도, 그 므낫세, 아몬,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든 그 히스기야 이후에 거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선하게 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 전체적으로 기울어가는, 타락해가는 유다의 이 상황을 다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귀족들,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그릇까지 다 파괴되고, 또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 완전히 국가로서 그 전쟁할 능력이 없어졌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다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이제 호수아비 왕과 같은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쳐서 왕을 세웁니다.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고,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기는 합니다. 이 이름대로 됩니다. 사실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시면 그가 미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오히려 배반해요. 교만한 거죠. 이 바벨론에게 까불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무력화됐고, 자기는 바벨론 왕이 세운 그런 꼭두각시 왕에 불과한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별할 줄도 모르고, 우리 같이 나누었던 예레미야 성경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 바벨론에 항복했다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안 들었던 거죠. 용감하다, 뭐 그런 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총 공격에 당해서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히고, 아들들이 그 눈앞에 죽고, 또 놋사슬로 결박되어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적인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유다의 회복이고, 다윗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지만, 이 왕들과 그 온전하지 않은 왕들이죠. 이 인간 왕들, 자기의 왕좌와 자기의 힘, 권력, 재산, 이런 것들만 지키려고 하는 그 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면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하나님의 경고로 인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고 또 아픈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그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그렇거든요. 잠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잠수를 하는데 바닥을 치고 그 다음 발을 굴르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중간에서 어영부영하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그 다음 발을 굴러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판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특히 그렇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판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는 있으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이 고난을 참고 견뎌서 인내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살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심판, 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반전의 기회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판세를 뒤집어 엎어서, 근데 바벨론이 모든 군대를 우리나라의 군대를 다 잡아갔죠. 싸울 수 있는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다 잡아갔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죠, 만용. 책임도 없는 만용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결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다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 바닥을 치게 하셨을 때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버티는 게 아니라 항복인 거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인생에든 아무리 수준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으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장아장 걸음마 하고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아무 계산도 없이 아무 정말 머리 굴리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치게 하셨을 때, 심판의 때인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또 막 내가 억울해, 내가 무슨 뭘 잘못했다고 심판을 당한. 뭘 잘못했다고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죄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의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깨어진 세상은 죄 가운데 지금도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의 영향력과 깨어진 관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해야 된다고, 내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쳤다면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애굽도 그런 의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망칩니다. 이 분별이 없는 거죠. 책임을 져야죠. 거기서 어쨌든 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나라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를 쫓아가서 잡고 결국 왕의 모든 군대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 부하들조차도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죠. 자식들이 눈앞에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눈은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어두워지게 됩니다. 분별하는 것.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시드기야는 그 망한 예루살렘을 지키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그제서라도. 근데 그러지 않고 무너진 성벽 사이로 말을 달려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잡혀서 이런 항복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차라리 그때 마지막이라도 항복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 고집부리고 완고해져서 끝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근데 저는 그걸 억지로 다른 사람이 바꾸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걸 억지로 그렇게 막 정말 긴급한 뭐 생명이 달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뭔가를 그렇게 억지로 막 다그쳐서 바꾸려고 하지는 잘 않게 됐어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돌아와 말씀대로 분별하고 고생을 덜 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복하는 거는 쉬운 것 같지 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것, 내 자존심이나 뭐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하나 그 생각을 바꾼다거나 내가 뭐 미안하다, 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거나 마음을 풀거나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함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저는 주일날 말씀드린 흠모할 만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예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면서 시드기야는 그냥 반면 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눈이 뽑힌 채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물론 나중에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만 혼자 살겠다고 그 일 벌려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정말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기본부터 첫걸음부터 다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주 장례식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슬픔당한 과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장례 같이 가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